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나의 침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마무리를 좀 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뜨거운 동풍도 예배해 주십니다. 당시에 그냥 자연스러웠던 바람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그 뜨거운 동풍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원래 있었던 그 자연스러운 바람을 사용하셔서 이제 집중적으로 요나의 머리에 쪼이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요나가 혼미하고 여호와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3절의 말씀과는 좀 다른데요. 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옛 자아를 이제 표출하면서 이제 대드는 거죠. 사실 반항하고 대적하고 화내고 있는 거라면 이 8절에서의 모습은 약간 그런 겁니다. 자포자기여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정말 죽겠고 정말 이제 힘도 다 떨어졌고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발악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완고함, 완악함, 고집, 아집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꺾인 상태인 거죠. 어쨌거나 겉으로는 다 꺾여 있는 상태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뭔가를 감정까지도 표출하기도 어려울 어떠한 그 저항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이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 보시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물이라든지 뭐 어디서든지 막 힘을 줘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구조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다 같이 죽고요. 이제 베테랑들도 그때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빠졌을 때 구조를 하죠. 그게 이제 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제 요나가 어느 정도 힘이 빠지게 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박너쿨부터 시작해서 뭔가 계산하시고 이제 이루고자 하신 결과를 나타내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죽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 삶에 또 요나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기도가 우리의 정성이 얼만큼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중요하죠. 믿음의 선진들의 어떠한 그런 기도의 영역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무엇보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제 배워가지만 이 특별히 분량과 관련해서 제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아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도 구할 것이 많잖아요. 나를 다 하나님께 이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마다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죠. 뭐 길 수도 있습니다. 뭐 몇 시간씩이라도, 뭐 며칠이 걸려서라도 다 토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 걸 다 토로하고 나면 그때야 더 이상 이제 뭐 전인격적으로 내놓을 게 없어서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고백이 사실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것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길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뭐 꼭 길게 한다고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조지 물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 이 조지 물려가 뭐 대략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지 물려의 어떠한 경건성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라든지 요한이 왜 우리의 경건인 것처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때에 좀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따라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그 당시의 배경 자체가 독일 태생이지만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신학교가 많긴 한데요. 가자마자 배우는 게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뭐 한 학기 동안 계속 가르치죠.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냐?
하나님 죽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학교가 존재하는 지금 전 세계적인 신학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영국의 배경 자체가 교회조차도 영국 교회조차도 쇠퇴해져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너 교회 다니냐? 다녀.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 안 하고. 너 예수 믿냐? 믿어 하는데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랬던 시대에 그냥 하나님께서 조지 물려를 사용하신 것 뿐이더라고요. 조지 물려가 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뭐 서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좋았을까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고 조지 물려는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또 진짜 원래 기도한다는 건 믿음과 결부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이 모든 시대가 그럴 때 이 소수가 특별히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 뿐이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매일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맞죠. 그렇지만 조지 밀러처럼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냥 신자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냥 그거를 갑자기 하도 안 믿으니까 야 봐라 조지 물러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보이겠다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대단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누구를 따라하고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겠죠. 물론 전혀 아무 뚱딴지 같은 데서 상관없는 데서도 불러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래도 힘이 완전히 빠져서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때 오히려 이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했을 뿐인 거예요. 내적으로는 엄청난 분노가 사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중심을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심령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찌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성난 이유가 박넝쿨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린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았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조차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면의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 마음에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폭로시키세요.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면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제 그 본성들이 막 폭로되고 노출되기를 바라지 사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저의 그 진짜 최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드러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어쨌든지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예본성이 표출되면 그건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드러내든 뭐 만천하에 드러내든 교회 안에서 드러내든 어쨌든 우리조차도 모르는 모든 우리의 그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가 이렇게 화내고 있지만 분노하고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나도 나를 몰랐는데 이제 자포자기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사실은 내 내면 깊숙한 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있었던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제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여러분께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 11절에 드디어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요나가 기록했는데요. 요나가 사실은 요나가 회개하였느니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해서 같이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어. 나는 침묵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을 진짜 직면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빛에 자신이 비춰졌을 때 그 죄인된 모습이 드러난 거고, 자신을 직면하다 보니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분노도 나왔지만 이제 회개했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사실은 이제 회개했지만 부끄러웠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았겠죠. 선지자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방인들 죽이고 싶어서 다 살겠다고 발버둥 쳤구나. 이런 생각도 좀 났을 것이고요. 맞네. 박농쿨.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재배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아니하였고 그냥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가 그냥 치우셨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사람 저 12만이면 가축까지도 정말 저들이 죽기를 바랬구나. 근데 그 죽기를 바란 게 그거잖아요. 선지자의 체면. 또 영혼 구원보다는 어떤 내 말의 능력, 그리고 나의 자기 증명, 그리고 진짜로 내가 오감을 다하고 서라운드로 좋은 스피커에 또 나만 혼자 좋은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불쇼를, 폭죽쇼를 보고 싶어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내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소리와 그 생생함과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그 어떤 그들의 그 눈빛 이런 것을 다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보고 또 그 나를 지금도 아끼시고 또 이 이방인들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고백했었던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을 보니 욥과 같은 건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외쳐가지고 습관이 됐는지 아니면 잠깐 그냥 신학적 교리로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고, 난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죠.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꼭 보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굳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아무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다 드러내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제 진짜로 예수님만 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세요. 그래서 이 유혹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혹을, 우상을 다 깨부수시고, 그러니 유혹을 주는 사람이나 고난을 주는 사람이나 다 감사한 거고, 유혹을 주는 상황과 환경이나 고난을 주는 상황과 환경도 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버전을 다르게 말하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도 속죄일에 회당에서 이것들을 읽으면서 굳이 속죄일에 내가 요나와 같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어떠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한 시대입니다. 기도는 있는데 회개의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핍된 외침만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주먹질하며 투정 부리는 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기심 없는 기도라고 했던 그 자기중심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바꾸고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바꾸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역사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요나 속편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은 성경을 쓰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들, 그 복음이 복음되어져 가는 역사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우리가 듣는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쁜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근데 그 복음이요, 100%로 처음부터 딱 잘 열매맺지 않아요. 그 복음은 때로는 남을 죽이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신학적 비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받으면 그게 여 안에서 여물어져 가고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는 우리의 그 가시화도 같은 것들이 계속 쓴뿌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요. 그것이 점점 복음이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남아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도 지금 다 겪고 계신 역사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써보는 거예요. 이쪽에는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회개해야 될 모습, 이쪽은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뭔지, 성품은 뭔지, 그게 이제 뭐 묵상, 우리 스스로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하실 수 있고, 목요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정통과 사상에 물들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이기심과 영적 우월감에 찌들었다, 하나님과 복음을 이용한다, 조금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 알지 못한다, 뭐 폭동의 모습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가감없이 한번 기록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런 나를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정말 변함이 없고 포기가 없고 정말 실패가 없는 그 은혜, 그 한결같으신 사랑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참된 회개 가운데에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늘 회개하지만 회개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회개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셔야 하는 거구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개는 잘할 수 있겠는데 이 내면 깊숙한 것을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개는 좀 없는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책을 보고 사실은 또 가져온 거기도 하지만 뭐 굳이 책을 봐도 압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서로 얘기 안 할 뿐이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회개는 있으나 회개 능력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가지치기는 잘하나 뿌리를 바꾸지 않는 시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 이 요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은 뭐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될 회개는 뭔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곳, 우리가 사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성들, 정말 우리가 다 폭로되어지고 다 수면 위로 떠올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빛 비춰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계시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때를 발견했을 때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과 은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변희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 주님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과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